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도 그 복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여기다 조금 붙이고 좀 덜 붙이고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세전부터 예정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세전의 예정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만큼은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고 누구만큼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빌레몬서를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서 21절에서 반복하여 그러니까 25절 안에서 4번이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4번이나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갇힘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의 신분이 되기까지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 이러한 자신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빌레몬에게 반복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반복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빌레몬에게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하필이면 자기가 있는 감옥에 오네시모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하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 섭리를 빌레몬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자신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빌레몬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 안에 자신이 갇혔다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며 빌레몬의 마음문을 똑똑똑똑똑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갇혔다는 표현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차가운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노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천으로 존경하는 이 노사도가 차가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채로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노사도의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한 간청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2부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 1절입니다. 이런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쓴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디도 주로 교회의 감독,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니게 아주 중요한 중역들에게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시습, 허리 쫙 펴고 졸지 마세요. 목도리 푸세요. 추워도. 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빌레몬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아주 부자로서 그의 동료 에바브라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레몬이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에베소서로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집을 에베소서로 교회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매우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을 바울은 매우 소중한 동역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도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면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동역자는 한 목표를 가지고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수고하며 서로 돕는 자가 참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쓰는 참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에게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아니냐,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복음을 위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한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매 2절입니다. 시작.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뜻으로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비아는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아비아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도 바울의 뜻을 받아들여 아비아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이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바울은 그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인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키포를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자신과 함께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전사, 병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키포를 향하여 전우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가 오네시모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 오네시모를 다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3절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빌레몬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성숙한 믿음과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들음이니라는 말은 한 번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계속해서 빌레몬의 믿음을 지극히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자기 주인 빌레몬에 대하여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 아키포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매우 탁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빌레몬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은 선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된 복음 진리에 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용서하고 그 지식을 기초로 축복하고 동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견을 따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성도들에게 갖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그 인식함을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용서와 용납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교제는 함께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구나 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아, 믿음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는 말씀은 이 올바른 믿음의 교제, 올바른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아름다운 헌신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까지도 확대되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향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내밀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해를 끼친 노예, 여러분, 노예가 자기와 형제가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큰 해를,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큰 해를 끼쳤는데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용납했을까요?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네? 못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알아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안디옥의 교부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온갖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요, 너희의 감독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난 일이 있었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라. 너희에게 그러한 감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순교자, 안디옥 교회의 교부요,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바로 노예 주신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애정어린 편지와 빌레몬의 겸손한 사랑의 용서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주한 노예를 기독교회사의 큰 인물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지 빌레몬의 삶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형제여라는 말은 원문에는 오 형제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빌레몬을 향하여 오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준 빌레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베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 이 바울은 그 소식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부르기아 일대에 일어났던 큰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재산을 내어서 그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미래를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빌레몬이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빌레몬은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사랑의 사역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레몬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실되고 겸손하게 사랑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와 거짓과 속임수, 불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층 간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믿는 자들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처럼 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빌레몬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 되든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깊은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앞에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용납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빌레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행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끼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이 이기주의 가운데 행하는 세대가 되어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